안녕하세요. 세정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3, 4절, 5절까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켈트 기독교의 유명한 성인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세인트 커틀버스라는 이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세인트 커틀버스는 이제 켈트 기독교의 어떤 수도원 운동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의 관이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 그 관을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커틀버스의 시신 뒷면이죠. 등허리 쪽에 책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세인트 커틀버스는 그 요한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따로 이렇게 가죽으로 성경을 커버를 하고 그 필사한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들고 다녔고,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도 관에다가 넣어서 함께 이제 매장되었죠. 이것은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형 박물관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세인트 커틀버스의 그 요한복음 사본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의인화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는 그 엘로힘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목수의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의 또 다른 표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보거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떤 사람 평범하게 나와서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신성모독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분해했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을 보면 이런 정통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말씀을 꼬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꽈서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예수님 재림이 꼭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성경 그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에서도 메시아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 성경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서부터 계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래서 굉장한 그 정통성을 지금 부어주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가 적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반반이겠지만 부활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진정 메시아를 못 박았더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정통 유대인,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 구약을 굉장히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손에 메시아의 피를 묻힌 거냐라는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충격파를 주는 거죠. 요한은 유대인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학자들도 좀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이 생명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네페시라고 하는데, 성령을,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루아흐가 아니라 네페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엘로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는 발언과 거의 같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에 긴가민가 하잖아요. 메시아이신가. 그리고 부활했을 때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못자국에 만져보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확신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세종시에 나가서 산책로에 나가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가 없이는 세상 만물이 된 것이 없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교육 바탕에 토라가 깔려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깔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 모세오경 토라가 깔려 있는 유대인들은 이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비롯된 건데 왜 이 말을 여기서 꺼내지? 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토라가 머리에 이제 외워지지 않고 가슴판이 새겨지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는, 죽음을 이기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보면 당연히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일수록 많은 복선들과 암시가 깔려 있어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견할 수 있는 코드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진진해하죠. 근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난한 동네 출신 나사렛이라는 곳의 그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제 전 그라코 로만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 터키 이런 곳에 다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말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하면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됩니까? 이걸 믿을지 말지.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어떤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는 허블망원경을 운영하고 있는 나사는 덮어야 돼요. 미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건 지구상의 동물들, 인간 외에는 우주에는 다른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비너스라고 하는 것은 금성이죠. 그 비너스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야 외계인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뭘 빼나요? 미생물체가 발견되었을 수 있다. 굉장히 마이크로미터로 측량이 가능한 생명체. 그거는 이제 그 기독교 천체 물리학자인 이제 휴로스도 말하는 바입니다. 화성에서 생물체를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화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미생물은 발견할지 몰라도 인간만큼의 어떤 지능을 갖춘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달에서 많은 그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미생물체를 화석 같은 종류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서로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천체 물리학자 휴로스도 화성까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미생물 역시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 가까우니까 금성에서도 당연히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마치 뉴스 헤드라인을 외계인, 지구인보다 더 뛰어난 어떤 생명체를 만난 것처럼.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를 씻기셨다. 그러면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못 박힐 대상이 뭐 곰이나 호랑이나 뭐 사자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 요한복음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데 3장 16절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지금 우리 인간보다 우주에서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인생이 잘 안 풀렸나 봐요. 20대 때.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택시를 타고 이제 한강 다리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주고 잔돈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팁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에서 이렇게 서 있었답니다. 울음이 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뛰어내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알고 봤더니 택시기사가 그 친구가 그렇게 다리 위에서 내리고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도 그 택시기사분과 만나서 소주 한 잔씩 하시나 봐요. 힘들어도 참아내자, 힘들어도 견뎌보자,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말살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겪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근데 꼭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지진이나 기근이나 가정 폭력이나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그러한 그 스트레스 장애군을 겪는데요. 그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를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엠비러먼트라고 해서 안에 쓴뿌리, 성경에서 쓴뿌리 얘기합니다. 그 쓴뿌리가 있을 때에 정신병도 걸리기도 하고 귀신에 들리기도 하고 연쇄살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에 대한 고귀한 사랑을 이런 엠비러먼트 같은 또는 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그 가치를 확 망가뜨려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요. 사실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똑같았어요.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을 다 태워버릴까요? 근데 놀랍게도 20세기에 들어와서 히틀러가 그걸 합니다. 600만 유대인을 가스실에 들어와서 다 죽이는 일이 있죠. 지금 중국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어떤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있고 추측할 수는 있죠.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말살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단순히 육체를 죽인다라는 것보다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인간의 그 욕심과 죄성을 이용해서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안다 학살을 보고 빌 클린턴이 뭔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후회했지만 퇴임하면서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리비아 사태 때는 유럽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나토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지만 르완다 땅에서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휴메니테리안으로서 박애주의자로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 움직이지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창조자로서 이 세상이 심판되고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한 친절이에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어떤 인간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누가 봐도 자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굳이 회개할 기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셔도 할 말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종말이 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소원대로 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자의 눈에 모두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셔도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한 친절이다. 그런데 그 친절을 베푸실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건 지극한 친절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무한 친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신성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별, 그 초신성 존재, 빛으로 오시는 그 상징성은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상징성, 어둠에 비추는 그 상징성을 요한은 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의 노예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을 보고 당연히 그 빛으로 향해야 되는데 어둠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또 하나 뭐예요? 빛을 봤으면서 못 본 척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 못 본 척 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분이 메시아냐라고 검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을 빌어서 메시아가 왔음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니체처럼 눈을 감고 니체처럼 신을 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해하죠. 요한은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리기까지, 물론 그는 생전에 그런 말을 못 들어봤겠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많이 노출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방사선을 너무 많이 쬐면 죽음에 이르죠.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많이 노출된 거예요.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흘러 넘쳐요. 은혜가 흘러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에 대한 그 표현력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은혜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자신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God fearer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입니다. 요한은 간절하게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셔서 이스라엘 가시면 어느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구렛나루를 길게 한 사람들 있죠. 물어봤어요. 모자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구렛나루를 길게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잡아서 천국으로 끌어올려달라는, 그러니까 문화죠, 문화. 어떤 그 유대교의 신학적인 해석에 따른 실천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통곡 예배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 중에 위대한 랍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위대한 랍비를 메시아로 치환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랍비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못 박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오셔서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비춰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둠에 남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러한 그 유대인의 습성을 잘 알았던 거예요. 빛으로 나오고 메시아를 인정하라는 거죠. 물론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닉 주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여전히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한 바퀴 돌면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운동이라든지 깃발은 되게 좋은데 그 접근 방식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는가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런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어둠에 비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겠다라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일부 교회, 뭐 보수 우파 교회 그렇게 이름을 딱지를 붙이고 또는 뭐 신천지라는 이단 종합적으로 뭐를 그 해를 주냐면 개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네임밸류를 확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평판을 확 낮추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나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가 다 폐쇄가 돼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빛은 공평하게 비춥니다. 어둠에 숨든 어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비춥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날에 전혀 불평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비춥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다 폐쇄가 되고 없어지고 한국에 그리스도인 단 한 명이 없다면 아마 그 날은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할 만큼 전했고 알릴 만큼 알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니고 다만 두려운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도 계속해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가장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지금 바로 말씀을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나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선택이고 자손 대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손 대대로 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유대교 전통이 뭡니까?
자손 대대로 유대교를 물려주는 것처럼 자손 대대로 기독교를 물려주는 거예요. 뭐하고 상관없이 어떤 누구가 어떤 행위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평판을 낮추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평판을 낮추게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단의 전략이 잠시 먹힐지 모르나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복음은 증거되었고 교회는 세워졌고 사라지는 듯 하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였습니다.